근데 저 사진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위트니스 하게 된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하늘소리 찬양대 대원 지민영입니다. 제 위트니스 길이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진다고 하니까 갑자기 준비한 걸 줄일 순 없을 것 같아서 말을 조금 빨리 할게요. 네. 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끄심을 믿으며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뭔가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있겠지. 한 2주 전쯤에 황성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3월 9일 날 뭐 하시냐고. 그래서 저 스케줄 없어서 교회 갈 건데요. 그랬더니 그럼 위트니스 하시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데 네, 이게 또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것도, 그리고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뭐 만나는 아이들, 이렇게 관계하는 모든 분들과 있는 것도 다 이끄심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구나. 그래서 물론 제가 좋아서 갈 때도 훨씬 많겠지만, 근데 그것까지 다 사용하셔가지고 제 마음, 제 성격 다 사용하셔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내가 저 잘할 것 같은데 막 이런 게 있는데, 안 주실 때는 그냥 그 사람한테 더 필요했나 보다, 아니면 나한텐 더 좋은 걸 예비해 주시나, 이런 생각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두 번 눌렀는데 제 삶에 터닝 포인트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삶에 이렇게 굴곡점이 별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먼저 신앙적인 면을 봐도 제 기억 속에 교회에 대한 제일 첫 장면은, 엄마는 새벽기도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고 저는 엄마 다리를 베고 푹 자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같이 목욕탕을 가는, 그게 제 첫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뭐 지금까지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 없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봤을 때 중학교 때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닌데 잠시만요. 중학교 때부터 얘기하면 최종 파일을 다시 보내기가 뭐해서 그냥 말로 할게요. 저는 중학교 때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 학교 끝나고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미술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학원이 끝나고 이렇게 알바를 하면 몇천 원씩 주셨어요. 그럼 친구랑 둘이 해서 그걸로 만화책을 쫙 이제 빌려가지고 만화책을 쌓아놓고 읽으면서 행복해하는, 만화책을 좋아하는 소녀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고3 때 저희 학교를 졸업한 승무원인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승무원이 어떠고 저쩌고 막 너무 좋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고 싶은 게 없었던 저는 그럼 승무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영어 영문과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어차피 승무원은 졸업하면 하는 거니까 대학생을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그때 교회 오빠랑 얘기를 하다가 교회 오빠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네가 좋은 좌석 티켓 끊고 서비스 받으면서 세계를 누비면서 활동을 하면 안 돼? 근데 그 얘기가 확 와가지고 그러면 승무원 안 해야겠다. 근데 졸업을 했어요. 일은 해야 되니까 영어 영문과를 졸업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래서 학원 강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학원 강사를 해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걸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재밌네? 근데 학원 강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성적, 시험,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제 가치관이랑 너무 안 맞아서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수능을 다시 보자. 그래서 수능을 다시 봤습니다. 뭘 하고 싶은지 찾으려면 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서 수능을 다시 봤는데, 수능 점수가 나올 때까지 한 달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또 만화책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딱 쌓아놓고 있는데, 그 만화책 중에 유리가면이라는 만화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만화책이 그 천재 배우 캐릭터가 나오고요, 그 노력해서 천재의 반열까지 오르는 배우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배우가 너무 재밌겠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나오는 연기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학원에 갔는데 다행히 이것도 주님께서 이끄셨는지 그곳에서 세 분의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첫 번째 선생님이 연기를 하려면 그래도 연극부터 하는 게 너한테 좋을 것 같아 추천을 해주셔서 연극을 했어요. 그래서 네, 배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배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선생님이 다른 학교의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오면 너가 배울 게 좀 많을 것 같다,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학교를 다시 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대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대학 생활 할 때는 가까워가지고 기숙사 못 갔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대학교 가니까 막 새벽까지 다 같이 연습하고 막 기숙사 들어가고 이게 너무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생활비가 부족하잖아요. 제가 뭐 벌어둔 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다행히 제가 영어 영문과도 졸업하고 학원 강사도 했었으니까 영어 과외를 하면서 감사하게 생활비까지 걱정 없이 4년을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극 활동만 하는데 연극 활동만 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연기 학원에서 만난 세 번째 선생님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민영아, 너 영문과 졸업했다 그랬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영어 뮤지컬 좀 가르쳐 볼래? 그래가지고 예술 교육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을 오래 쭉 지켜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되게 뾰족뾰족했던 애들이 좀 동글동글하기도 하고 그랬던 애가 옆에 친구 먼저 생각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애들을 예술 교육을 하는데 뭔가 사명감 그리고 이걸 하는 걸 할 수 있음에 감사함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배우로 그리고 예술 교육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그 다음에 행복자라는 단체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쪽에 행복자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배우를 하고 작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대표님이랑 대학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수능이 끝나면 아이들이 단체 관람을 많이 하거든요. 대학로에 와서. 근데 그 제목부터 약간 되게 어른들이 볼 것 같은 약간의 선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작품 앞에 아이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 애들이.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대표님한테 이거 아니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만들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럼 글은 누가 쓰지? 그랬더니 대표님이 네가 써. 이래가지고 극작가로 그래서 지금 작품 3개가 올라갔고요. 아직도 공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네, 그렇게 새 작품을 만들었는데 2작품을 같이 한 연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출이 너무 힘들어서 나 3번째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그럼 작품을 제일 잘 아는 네가 연출을 하면 어떠니? 그래가지고 연출도 하게 됐어요. 근데 잘 보면 제가 예술교육가로 애들을 가르치면서 막 애들 대본 쓰고 뭐 애들 연출하고 이랬던 게 쌓여가지고 저도 그냥 시키니까 네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내왔었는데 제가 행복자를 만난 거에 되게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자가 기독교가 베이스인 단체예요. 그래서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떼서 선교를 하는 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이나 아니면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선교를 가자. 그래서 행복자에 갔더니 선교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3번 다녀오고 이번에 태국을 다녀왔는데 그동안 인도네시아 3번 갈 동안 저는 그냥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작품 자체가 목수장이 엘리, 뭐 넌 특별하단다. 작품 자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뭐 내가 뭐 딱히 딴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작품을 공연함으로써 주님께서 일하시겠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배우가 선교라는 그냥 타이틀이 있는 해외 공연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뭐 주님께서 일하시는 건 당연히 하셨고 저는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지만 이번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번 태국은 정말 정말 짧게 갔다 왔거든요. 다른 때는 그래도 뭐 10일, 12일 이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5일 갔다 와서 너무 짧은데 그리고 인도네시아 때와 달리 준비 기간이 엄청 짧았고 기도 모임 횟수도 적었고 공연 준비도 되게 부족했고 현지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지어 선생님도 한국에 안 계셨고 뭔가
배우로서는 이렇게 공연을 올려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돼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가 공연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딱 주셨어요, 그 마음을. 그래서 그동안 만화책을 좋아하던 소녀였던 저를 그냥 이끄셔서 결국에는 문화사역자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걸 느껴서 너무 감사한 선교였었고요. 그래서 결국 저한테 선교 얘기를 하라고 이 자리에 보내셨나? 그래서 얘기를 조금 하자면 공연을 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일단 공연을 하기 전에 예술 놀이로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줘요.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는 건가? 그러니까 페이스 페인팅, 이번엔 페이스 페인팅 가져갔었고, 이건 아이들 무독성 네일 아트 가져갔었고, 풍선 아트에서 애들 갖고 놀고, 네, 스티커 붙여주고 풍선하고 솜사탕 기계도 가져가서 처음에는 저희 어른들이 해서 줬었는데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젓가락을 줬더니 스스로 너무 재밌게 만들어 먹고 해서 그렇게 마음을 풀고 좀 친근함이 생긴 다음에 그 목수장의 엘리라는 공연을 현지어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곳이 제가 태국을 갔다 왔지만 미얀마 난민들을 위한 선교였어요. 미얀마가 지금 3년째 내전 중이거든요. 그래서 집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학교는 폐쇄해서 갈 학교도 없고 삶이 불가능하니까 그 제일 가까운데 태국이랑 미얀마가 국경이 굉장히 길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삼엄하지 않아서 미얀마인들이 많이 넘어오게 돼요. 근데 다행히 엄청난 돈이라도 어떻게 구해서 비자를 구한 사람은 그래도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태국에만 8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요. 제가 간 방콕에만 300만 명의 미얀마인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의 삶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들은 미얀마어를 하고 주 사는 사람들은 태국어를 하니까 언어도 안 되니까 최하층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조차 일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 태국이 냉동 새우 판매량이 전 세계의 뭐 70%인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장에서 어린 칵테일 새우를 깔려면 어른들의 손으로는 깔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를 맨날 하다가 그 더운 나라에 사는 애들이 동상으로 고통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연습할 땐 안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목수장의 엘리나 넌 특별하다라는 작품은 너네 주님이 만드셨어. 너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너네를 만들었어. 너네를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 너네는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최고의 작품이야. 이런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언어를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런 언어적인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예술 교육도 진행을 합니다. 장갑을 한 번도 껴보지 않은 아이들에게 장갑을 끼우고, 말이 없어도 수업할 수 있는 이런 예술 교육들을 하면서 뭐 블랙라이트가 뭔지 뭐 장갑을 껴본 적도 없고 이런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고요. 공연 자체도 아이들이 공연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100% 전체의 아이들이 그냥 스크린으로, 이제 핸드폰이나 인터넷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스크린으로 2D로 보던 것들을 눈 앞에서, 이번에는 그 넘버벌 뭐 애벌레 쇼 이런 것도 가져가 눈 앞에서 뭐 애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그걸 보는 아이들의 표정이 이거는
그 메시지 전달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건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명의 난민들이 난민 학교예요 저기가.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비자도 좀 있고 어느 정도 사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센인 마을 여기구나. 네. 한센병이 그 성경에 나오는 나병, 문둥병 이런 게 걸린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일단 자존감이나 이런 게 정말 낮고 그 한센마을 밖을 나가지 않고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선교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이끄심을 믿으면서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그냥 쭉 살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문화사역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주님의 큰 그림이 아니셨을까.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저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계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제 문화사역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든 예술 교육이든 극작이든 연출이든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지금 일주일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쭉 이렇게 갔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미얀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짧게 홍보 하나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되게 행복한 이거예요. 제가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이번에 캐릭터랑 잘 맞기도 하고 싶었던 머리여서 이번에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금, 토, 일 공연하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